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영식님 말씀, 네, 나를 부인하고 쫓아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내가 부인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 음성이 들리고, 내 행복이 오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결과, 정말 첫 번에 내가 나를 부인하가 처음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살으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에 와서 이렇게 흐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영식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또 감사가 오늘 밀려오네요. 아멘. 예, 오늘 영식 형제님이 이 아기라는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진짜 시국이 지금 말세가 와서 그런지 옛날에는 정말 뭐 시집 안 간다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애기 안 낳는다는 그런 개념, 그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지금 정말 그 무슨 일인지 이게 시국이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가도 애기도 안 낳고 그러는 걸 보고 이제 우리만 이제 큰 아버지만 딸 둘에다 아들 하나 낳고 밑에 작은 아버지 셋은요 딸 일곱에 아들 하나, 딸 다섯에 아들 하나, 딸 여섯에 아들 하나. 셋 작은 아버지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사형제가 다 아들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집집마다. 그러니까 딸을 구박하죠. 딸은 옛날에는 딸은 필요가 없어. 시집가면 그만이야. 씨를 그 집안에 씨가 있어서 이어가야 되는데, 시집을 가면은 내 집안에 씨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딸만 낳으면은 그냥 눈물을 동시에 딸 다섯 난 사람은 눈물을 다섯 동이를 뺐다고 그래요. 작은 엄마가 얘기하시는데 작은 엄마도 눈물 다섯 동이를 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딸이든 아들이든 안 나서 걱정이고 옛날에는 낳다면 딸이고 참 어쨌든지 간에 뭐든지 딸이든 아니든 낳아야 이게 시가 이어져 가는데 안 나는 게 그게 지금 병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건지 뭐 모르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는 어저께 목요일 날 선미가 간증할 때 정말 걔 간증하는 속에 내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 동생하고 날마다 전화를 해도 몇 번씩 했다는 동생이 전화가 끊기고 안 한다는 그 말을 하면서 낭중이 전화를 하는데 둘이가 울었다는 그 말을 하는데 제 가슴이 뉘어지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울었거든요. 보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전화 못 걸고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래서 지가 그냥 한동안 그냥 눈물로 세월을 살았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지가 하거든요 이제는. 내 아순 사람이 해야지 뭐. 그래서 지금 지가 하고 있는데 아유 어쩌면 그렇게 선매하고인데 나의 삶이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러는데 한 생명이라 내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그 간증이 아름답고 손이 사는 그 삶을 얘기했는데 너무 진짜 아름다운 거야. 아주 어떻게 하루, 그래서 세 번을 들었네, 내가 오늘. 아휴, 그래서 오늘 영식 형제님이 그 말을 했잖아. 옛날에 이열래 목사님이 흩어지면 쥐다리로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라. 그 소리를 하셨는데, 정말 이 투페임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입었어요? 그 뭔 뜻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아, 이혼까지 하셨구나. 그때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투페임 식구들이 또 감사가 밀려와요. 저는 봉순이 자매가 그 얘기를 샅샅이 오늘, 그날, 어저께 다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 그렇게 몰랐어요. 그걸 몰랐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는 창세기 형제님들이 사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정말 그 삶을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래도 그런 걸 보고선도 또 거기서 있는 사람은 또 뭐야. 그게 또 오고. 참 이 투표미로 이렇게 온 형제 자매들을 또 보면은 참 신기하다.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왔거든요. 그런 거 대충 그냥 오늘 정도만 알았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소리 듣는데 참 홍승희 자매 훌륭한 사람이다. 씩씩한 사람이다. 안 되는 아닌 거는 칼에 목이더라도 한다. 그 말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 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네는 알아도 못하지. 근데 투페임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 말을 서슴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도 이렇게 내놓는데 아 때는 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밀은 없구나. 이 세상에 진짜 비밀 없어요. 암만 비밀을 감추려고 감춰도요. 언젠가는 드러나요. 언젠가는. 이 세상 삶이가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감춰지겠어요? 그래서 아 드러날 때 이제 드러났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봉수희 자매가 다시 보이더라고. 다시 보여. 어떻게 저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어. 아이고 이거는 비극도 큰 비극이야.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 누가 진짜 알까 무서워. 이 기회에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선도 이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 이것도 진짜 비극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다 드러날 거 드러나서 우리가 이렇게 한양 합쳐지는 것뿐이 없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계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가 오겠죠. 이제 올 때가 차츰차츰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오늘 영식 형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멘이 되고 아, 순택이 형제님 어떻게 살다 이렇게 오셨을까? 영식 형제 다 오신 사람들 다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모르고 산 사람은 오래 낫잖아요. 알고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 정말 우리는 진짜 다시 그 자리에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있구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자리에 또 갖다 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또 감사가 또 밀려오네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는 그 살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살 이유가 있으면은 뭔 짓을 해도 우리는 꿋꿋이 살아나간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또 아멘이 되고
정말 이거는 말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 특별 식구들이 또 더 감사가 또 밀려오네요. 그래서 있어서 같이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영식 형제님 말씀해 주신 너무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필정이 언니 어디 가셨어? 필정이 언니 주무시나? 꺼놓고 주무시네. 사람들이 언니가 켰네. 아, 아이고 오후에 좀 꼼지락 그랬더니 아주 죽을 지경이네. 아이, 얘들 간증을 언능 안 하려고 그럴까.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은데. 아니 여기 누구지? 내가 이걸 다 읽었는데 어디로 갔어? 제목이 뭐더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아, 첫 번째이죠.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쭉 말씀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아주 진짜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기 뭐야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냥 재밌게 하셨는데 진짜 저기 뭐야 우리가 참 죽고 다시 난이 참 생명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간증을 유창하게 잘해내면 더욱 좋겠지만 그 근본을 확실히 알아가는 예수를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예수를 알아가는 그 생명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저기 우리 언니하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집회 때문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우리 언니가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표현 그렇게 그러시지만 이게 근본은 확실하더라고요. 아주 확실하면서 아이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죽고 다시 난 생명에 확실한 사람은 치우치지 않구나. 그 생각을 오늘 그래서 야 진짜 우리 언니 91살이잖아요. 근데 아멘. 축하한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 2장 이제 예수님의 첫 이적이라고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포도주가 되는 건데 그때는 그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인간을 향해서 사람을 말한다는 게 우리가 알아지니까 야 맹물 같은 인생을 이렇게
그리스도 죽고 다시는 생명을 이렇게 공급해 주셔가지고, 맹물 같은 인생이 어쨌든지 그래도 맛있는, 오늘 또 이 집이 뭐 한다고 방송국에서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야, 이게 봐도 틀린가 봐요. 저기 나도 연세가 몇 살이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생이래요. 그랬더니 어, 저기 그렇게,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봐도 좀 틀리기는 틀린가 봐요. 그러면 아멘. 예, 어쩌면 그렇게 나이 들게 안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래서 있잖아요. 저기 선생님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참 진실하신 분 같은데, 사람이요 진실하게 살면은 표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들도 참 사람들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저기 40이 넘으면 저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얼굴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진짜 이 생명 안에 있으니까 너무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아멘. 그 안에 있으면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옛날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 집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살던데 그냥 저것은 저렇구나 그렇구나, 그냥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비벼가시니까 내가 그렇게 할래서가 아니라 참 그 생명이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니까 어디 가든지 그냥 편안하고, 그냥 그 제가 옛날에는 자존감이 없다고 그런가? 부끄러워서 그런다고 그런가?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잘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를 바꿔놓으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표현을 하든지 못하든지 말씀을 진짜 앉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누웠었는데, 누워서도 너무 아멘이 되고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듣고 다시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마음이 늘 그, 마음이 뭐다 할까? 싱싱하다고 그럴까? 말로 아멘. 표현을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사람이 우두커니 있는 것도 말씀 듣고 그냥 또각또각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 집은 할 일이 세상인데, 그래서는 그늘이 조금 이렇게 그늘이 져가지고 맨발 벗고 앉아서 이렇게 호미질을 좀 했더니 참 못 앉겠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있으면 그것도 못해. 근데 딸내미가 어디 가볼 거 없으니까 맨날 보면은 대구 사람들은 맨발로 걷는 운동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거 못하니까 그냥 맨발로 그냥 땅바닥 딛고 그냥 밥 맨다고. 어, 그래. 그러면서도 재밌어요. 그런 거 때는 재밌는데 이게 이제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그냥 들어오기는 들었는데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말도 아닌 말을 지수이는 말도 잘하더만. 나도 어제 저녁에 그거 오늘 2번 들었는데 진짜 간증도 너무 아름답고 표현도 너무 아름답고 이런 세계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산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 요한복음 2장 첫글머리를 너무너무 그래도 내가 이거 노트북도 다 읽었어요. 빨리. 근데 읽어도 그렇고 들어도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감사하고 항상 말씀 드릴 때 생기가 나고 감사가 이어오고 와 이런 말씀을 듣고 살다니 이렇게 감사하고 늘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후원했지만 너무너무 생명의 말씀 공급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응, 이제 나왔네. 아유, 너무 예뻐. 음소거 해제. 저도 빨리 매를 맞아야 되겠네요. 내가 아니지. 여기 춤을 보면서, 아, 누가 먼저 할 사람 없나? 저렇게 찾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창조하실 때 즐겁고 행복하라고 지으셨어요. 아멘. 네,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고수, 그 사단에게 너무나 깊이 속아 있어가지고, 야, 우리는 진짜 저주를 받았나?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계속 밀려가는 인생이지?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니까 우리 인생이 뒤집어졌잖아요. 아멘. 우리 말하는 게 달라졌잖아요. 표현이 달라지고,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 그런 간증을 지금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은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냥 뭐라 그러나 진짜 아무런 맛이 없는 인생의 그 밋밋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은 잠깐이거든요. 오래 지속이 되질 않아요. 왜? 그거는 지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참 좋았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싫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음, 근데 오늘 요한복음 그 2장을 보면 그 2장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맹물과 포도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면적인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뭐 포도주, 뭐 잔치집에 뭐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그 표면적인 거지만 우리가 그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이면의 그 인생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정말 얼마나 허무한가, 어? 만족이 없고 누구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진짜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 정말 변방 끝에 정말 그 심히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그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쩌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지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알 수 있고 저는 참 그 영식이 오빠를 볼 때마다 전에는 참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죽은 사람이구나.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뭐 물론 뭐 만나지도 못하고 뭐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그게 내게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참 이상하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공급 아니겠어요. 아멘. 그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즐겁고 또 어두운 것도 물러가고 또 포도주는 또 육신의 병도 치료하는 데도 쓰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영혼의 정말 어두웠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정말 만족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갈릴리 가나의 그 첫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부활하신 그 새 생명, 우리의 첫 자리, 그 첫 자리가 우리한테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남에게도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준다는 거는 결국 살린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는 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또 말로서, 그 말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말로서 참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식이 오빠나 우리 자신이 포도주가 돼서 정말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 제가 뭐 100% 됐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결혼이라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정말 그 다른 점 때문에 매력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살다 보면 단점이 다 드러나니까 과정을 겪어요.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을 또 알아가게 되고 또 끝났는가 싶으면 또 그 자리가 찾아오고 제가 그래요. 가끔씩. 그러니까 참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깊이 잠들지 못했구나. 그런 것도 느끼면서 또 여기 이제 요한복음 2장 처음 그 말씀을 보니까 사흘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흘 되던 날에 사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하잖아요. 왜 3일장을 하느냐면은 그 사람이 중간에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3일이라는 말은 완전히 죽어서 숙성된 기간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끝낸 그분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잔치가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장례식장 가도 축제가 되잖아요. 아멘. 근데 종교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장례식장이야. 말도 조용히 해야 되고, 음식도 조용히 먹어야 되고, 말도 소곤소곤 해야 되고. 근데 잔치 치면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노래도 하고, 춤도 치고, 장구도 치고, 기타도 치고, 막 흥악을 울리잖아요. 그게 진짜 잔치집이죠. 왜 잔치를 벌리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만큼 이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멘.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기적.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면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었어요. 죽어있던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관계. 그 관계가 끊어진 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우리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 혼이 죽었다고요, 혼. 완전히 그분하고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만족이 나오는 거죠. 아멘. 저도 어저께 선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놀랬고 진짜 가슴이 뭉클할 정도였어요. 참 그런 걸 느꼈고 너무 정말 사람이 아름답다 그런 걸 느끼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또 심판도 되어지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다시 한번 봉순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다윗 왕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 왕. 그 다윗 왕은 정말 그 밧세바 아내 그 우리아의 그 아내를 취했을 때,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다윗은 그 위치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아, 왕은 그 선지자 말 무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데, 그 다윗 왕이 정말 왕이지만 너무너무 가난하고, 하나님 그를 갈망하고, 사랑하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꾸짖을 때 변명 안 했어요. 변명 안 하고 바로 무릎 꿇었어요. 저는 그게 딱 비교가 되면서 그 다윗 왕이 생각이 나면서, 야, 다윗 왕 정말 이거 진짜 진짜 죽은 왕이구나. 진짜 진짜 죽은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서 저는 아까 기순 언니가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조각조각 난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진짜 그 일로 인해서 충격받고 아프고 불안하고 불면증 오고 우울증 오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이거는 뭐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경륜이 참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은 다 있어요. 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참 이런 혼인잔치가 일어나서 우리가 연합하는 가운데 참 혼인잔치를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된다. 너는 내 누이고 신부다. 이런 극치, 이런 극치를 맛볼 수 있는 정말 연합으로 가는 그런 때가 나타나기를 이렇게 갈망해 봅니다. 아, 아멘. 이번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아까 기순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세계 비밀은 없다. 언젠가 다 드러난다. 아, 그게 너무 아멘이 됐어요. 그분이 언제부턴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일방통행 하시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정말 이건 가슴 치고 통곡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교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교통하고 숨을 쉴 수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포도주가 흐를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영님이 화면 켰네. 네, 그래,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 네. 아멘. 그래도 아직은 좀 오빠 불러주셔야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좀 더 기다려주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요. 어, 메- 저는 이제까지 간증을 메시지를 들으며 그 메시지 내용 가운데 되게 빛으로 오는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 접촉된 말씀이 있을 때 간증할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야 간증을 하게 됐는데, 아, 오늘 오빠 말씀에 음, 지식과 상식은 분열을 일으키지만 생명은 음, 분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 그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였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온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말씀이 온 세상에 진짜 말씀 흉년의 세상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열게 됐던 제 말을 하고 싶었던 그 부담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육체가 되면 이 육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는 영적 상태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부패된 혼의 상태와 또 이 몸도 죄의 정욕으로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그것이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 있는 상태가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가정 속에서 많은 분들 아픔을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기 때문에 충격이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육체가 되면 다 그렇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축복과 그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를 멸시하지 않는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이거는 뭐 범죄 뭐 어떤 분의 저는 사실 그 사건을 들었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충격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나온 얘기고 비일비재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육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으니까 메시아를 거절했으니까 부인했으니까 저는 해답을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다만 안타까웠고 충격받은 언니 오빠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그 감정은 제가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빛을 본다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이미 예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고 그분이 그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실망이 되지만 그러면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으니까 주님의 임재에서 떠났으니까 하나님보다는 뭔가 당신의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야심이 들어갔습니다. 부패했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감출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드러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님으로 부활 생명으로 오신 이분과 연합된 삶을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몸을 이룬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식물이 모인 곳은 식물나라고 동물이 모인 곳은 동물나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번식된 곳은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좋은 것 같고 정말 저는 오늘 이상하게 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얘기를 한다면 문득 한 6시쯤에 영식이 오빠가 생각났어요. 영식이 오빠가 생각났었던 이유는 뭐냐면 좀 부끄러운 감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난한 전도사를 만나서 정말 가난하게만 살았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 가정에서 아이들을 낳고 새아이를 낳고 길렀기 때문에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IMF 때 저는 뭘 가지고 감동의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 감사했었냐면 설거지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설거지를 했다는 거는 밥을 먹었다는 증거거든요. 그 밥을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사실이 참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설거지가 귀찮은 일이었는데 IMF 때는 설거지가 제게는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구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이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만문신이라고 물질이 주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참 돈이 좋더라고요. 정말 돈에 누리는 것들이.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제 마음 다른 곳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은 이상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이 분명한 오늘날 내 앞에서 살고 있는 영식이 오빠를 볼 때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이런 곳에서 영식이 오빠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고 정말 무소의 뿔처럼 굳세게 주와 복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정말 그 이상이 분명하며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면서 영식 오빠가 엄청 감상이 됐고, 나는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믿음으로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는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던 세상이 50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세상이 정말 진짜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은 정말 돈맛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젖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허황된 생각이 금방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에노스가 부서지기 쉬운 에노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자기의 약함을 보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지 않을 때 어둠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탄보다 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 목사님의 그러한 것도 이제 역사적으로는 좀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지나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승목이 퇴근했나? 예, 퇴근했는데 오늘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조금 더 듣고 할게요. 그래. 예. 그럼 제가 간증할게요. 음, 오늘 성미아는 연구소에 저 자매들 놀러 와서 수다 떨고 있어가 간증 못하고 이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제 간증하고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으면 승무이가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방을 바로 폭파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급 좀 줘놓고 오늘 말씀 제목이 혼인집의 기쁨을 회복시킨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이제 저는 옛날 제 결혼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전역해가지고 복학해가지고 우리 과 후배들이 단골로 가는 그 경북대학교 앞에 조그만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 커피숍에 단골로 애들이 가서 그 바둑도 뜨고 뭐 레포트 쓰고 이랬는데 우리 자매가 그 커피숍에 알바를 했거든. 요즘 말하면 알바. 사대를 졸업하고 옛날에는 이제 임용고시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국립사대는 졸업하면 자동 발령이거든요. 근데 국영수는 이제 빨리 발령이 나는데 우리 자매는 지리 전공이라 가지고 발령이 적체가 됐어요. 그래, 발령을 정부에서 내줄 때까지 이제 커피숍에서 알바를 한 거죠. 그 커피숍 주인도 뭐 미대 다니는 이제 선배고 이래가지고. 그래, 그 커피숍을 제가 출입하다가 이제 눈 맞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데모할 때 운동권에서 제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따르던 대구 운동권에 대부 선배가 있거든요. 저보다 13살 많은 선배인데, 이강철 선배라고 그 유명한 사건으로 감옥도 13년 갔다고 대학교 4학년 때 감옥 가가지고요. 30대 중반에 나왔어요. 7년 반인가 살고 나왔는데, 그 옛날에 동아일보도 나오고 유명한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제 정치의학과 선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을 따르면서 정당도 만들고 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유일하게 딱 배운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무조건 운동가가 되려면, 그러니까 혁명가가 되려면 자매는 선생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을 내가 우리 후배들이 좌우명처럼 여겼다니까요. 그 형님도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했고, 나중에 이제 암 걸려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형수님이. 저도 이제 그 선배한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매가 이제 발령 안 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교육대학원 진학시켜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임시교사하고 이러다 발령 났거든요. 이제 발령 안 나니까 되게 이제 속상하고 힘들어 할 때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다 이야기 드릴 수 없고, 결혼하는데, 주례 선생님이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 와이프의 대학원 지도교수였어요. 우리 와이프로서는, 저는 운동권 선배 이강철을 그렇게 멘토처럼 따랐다면, 우리 자매는 대학원 지도교수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거든요. 대구의 풍습은 이제 자매들이 보통 신부가 그 결혼식
할 때 주례 선생님을 정하는 거예요. 그 우리 자매는 자기 대학원 지도 교수님을 주례 선생님으로 모셨어. 저는 그날 결혼하던 날 지금도 생각나요.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 선생님이 제 걱정을 막 주례 말씀의 전부가 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희망 없는 청년 뭐 이런 식으로 막 아이고 얼마나 쪽팔리든지 결혼하면서. 그리고 저도 그때 또 막 하여튼 어떻게 결혼식 때 부주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부주를 가지고 이제 뭐 비청산을 하는가 뭐 이런데 골똘하고 있어가지고 결혼식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하여튼 저는 진짜 이 그리스도 교회를 못 만났으면 진짜 인생 비참하게 살 뻔했는데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확인 사살을 받고 제 이제 사실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저는 죽은 자였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뭐 하여튼 뭐 복음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때가 명이 30몇 살, 30 몇 개월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스도 교회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정말 제가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하나 키우고 이제 제가 손대면 노름하니까 돈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도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전부 다 조언하는 게. 가능할 때 교회를 누리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 10년을 그죠? 명예이나 키우면서 이제 아이 유치원 보내고 뭐 노란 차 오면 아침에 태워 보내고 아줌마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쪽팔리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이제 애 학교 갔다 오면 또 알림장 체크하고 숙제 시키고 뭐 이렇게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10년 동안 이상하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뭐 그죠?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주님을 내가 만났든지 이래가지고 신기한 일을 벌였어요. 그 내 결혼식에서 제 미래를 걱정하던 그 교수님 사모님이 나중에는 제 강의를 들으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묘동 한들마을 도서관에. 그리고요, 그 주례 선생님의 아들이 이제 엄마와 같이 유치원을 대구에서 유명한 큰 유치원을 몇 개 하는데 거의 이혼했어요, 오히려. 우리 자매는 이혼 안 했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 사모님 하는 유치원에 가서 무료 강의도 몇 번 하고요. 강사료 줄락하는 거 내가 도망 나오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형님이 다루시는 이 혼인집의 기쁨을 회복시킨 예수 이렇게 말할 때 이 물리적 결혼 뭐 우리 남자와 여자의 결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표면적으로도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누구든지 사실은 무엇과 결혼한 어떤 가치와 결혼하는 거죠. 돈이라는 가치와 결혼을 하든지 뭐 명예하고 결혼을 하든지 그죠? 뭐 권력하고 결혼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처럼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어느 남편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처럼 결국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없고 자기를 믿는다, 자기 주먹을 믿는다 이런 남자도 있지만 사실은 다 그런 가치를 받아들인 거죠. 어떤 사람들 개똥철학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죠? 그리스도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밍숭맹숭했던 곳에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가 있었듯이 어느 날 제 인생에도 신기하게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점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식 형님 말씀하셨지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돌아다니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영식 형님처럼은 아니지만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와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쭉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암울했던 제 30대, 31살 때 결혼할 때 그 생물학적 결혼, 남녀의 결혼이죠. 그 결혼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생각도 나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제 인생 안에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그죠? 제 인생에 포도주가 넘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고 싶어서 저도 안달이 났어요. 저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당신의 인생도 나처럼 이렇게 포도주가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이걸 늘 말하고 다녔거든요. 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도 요한복음은 또 보통 나머지 세 복음과 달라 공관복음들과 달라서 뭐 예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한의 영안에 비친 대로 뭐 7가지 사건인가 몇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을 배열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첫 배열이 2장 이제 1장을 20몇 번 하다가 이제 형님이 오늘 처음 2장 하시는데 요한의 배열이 첫 배열이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 유명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아까 형님 말씀하시기를 원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만 유일한 남편으로 여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되려면 유일한 남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야 그죠? 결혼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다른 어떤 가치도 우리가 받아들여 살아보잖아요. 뭐 이런저런 걸 많이 제가 다 해보진 않았지만 형제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많은 다른 가치들을 쫓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만족이 없어요. 상근이 형도 어제 뭐 목요일로 간증하되 자기는 예루살렘 생기기는 예루살렘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어떤 방면으로 뭐 어디를 쫓아가도 거기는 만족이 없거든요. 기쁨이 없는 혼인집 같은 거죠. 이건 너무 삭막한 이런 현실인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일에 그의 배필로 쓰이니까 내 인생에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벌써 제가 65이니까 원래 31살에 결혼하고 34살에 교회 와가지고 근데 요즘 우리 자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내 같은 양아치하고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잠깐 고생했지만 그 후로 30년을 팔자 편하게 산다 하면서 늘 나를 부인하고 그죠? 내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따라가니까 우리 자매가 처음에 잠깐 고생했어요. 제 더러운 성질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리스도 교회를 만나서 막상 살아보니까 교회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죽음을 내가 먼저 지불하잖아요. 나를 내놓고 나를 부인하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사니까 아이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늘 그렇게 아드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살고 이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옛날에는 우리 자매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 할 때 회식할 때도 내 눈치를 늘 봤어요. 제가 이제 불안해가지고 막 회식은 빨리 온낙하고 내가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요. 우리 자매가 내하고 결혼해서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갔어요. 내가 돈을 못 버니까. 근데 명예기가 취직을 하고 나서는요. 명예기가 나를 대신해서 엄마를 호강시키잖아. 오늘도 지금 유럽 여행 간다고 명예기가 엄마 모시고 지금 2주 동안 출국했어요. 2주 동안 간다고 지금 서울에 무슨 인천공항에 있는 무슨 호텔에서 자고 내일 비행기 탄다 하더라고. 그리고 뭐 내가 못 가본 아프리카, 유럽 뭐 오만 데 다 가봤어요. 일본은 뭐 지그집 드나들듯이 하고. 너무 신기한 거죠. 이런 일을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는 내 그 옹색하고 이 밴댕이 같은 이런 게 있고 분리불안이 있고 막 사이코 패스 갖고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자매가 학교에서 회식한다고 선생님들하고 회식한다 하면요. 내가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거든. 빨리 오라고. 근데 우리 자매는 회식하니까 가방에 폰을 처박아 놔요. 전화 안 받아. 근데 어떤 때는 70번을 전화한 적도 있어요. 빨리 오라고. 그런데 요즘은 정말 자유하죠. 우리 자매가 자유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던 원래 지리교육과 간 이유도 제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지리교육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걸 보니까 그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리적인 우리 육신의 결혼 안에서 정말 절망적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아무 희망이 없이 저도 제가 스스로를 생각해도 그렇고 뭐 남이 뭐라 하든지 둘째고 내가 내를 들여다볼 때 너무 희망이 없잖아요. 정말 그랬는데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제가 우리 자매를 못 만나고 교회를 못 만났으면 제가 서울역 근처에서 홈리스 하고 있었을 거라고 노숙자 하고 있었을 텐데 분명히 제 성격에 노숙자들 모아가지고 뭐 거기서 뭐 노숙자 연합회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사기치고 앉았을 거라고.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게 만난 예수 뭐 예수라고 말하자면 저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체현되고 나니까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실제가 생기고 나니까 그죠? 내 인생에 부족함이 확 떠나갔잖아요. 저는 31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월급을 받아서 자매 손에 갖다 줘 본 적이 없고 너무 미안하거든요. 해외여행 시켜줄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이거 뭐라고 말로 설명해야 될지 내 인생엔 부족함이 없고 내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자식이나 아내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잖아요. 교회에서 먼저 내 앞에서 그렇게 본을 보이고 사신 분들을 내가 늘 보고 살아가지고 나도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됐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예수. 그죠? 그것도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도 내가 심히 민망해서 심히 민망해서 죽게 되었으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내게 오는 환경이나 물리적인 어떤 조건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더 큰 어떤 것이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면 우리가 거기 꼼짝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라도 예수님 아니라 내라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저는 이거 아이 키우면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고 한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 그 삶을 먼저 보고 사니까 그 말씀을 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밀려올 때 우리도 이상하게 그런 고백,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다 하는데 사실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형님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누리는 이 복을 내가 만나는 저 사람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제대로 결혼한 거죠. 가나의 혼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결혼해서 예수를 중보로 해서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영식 형님이 뭐 굳이 밥 사주시겠다고 또 우리 찾아와가 미화하고 내한테 뭐 냉면 사주고 또 우리 연구소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영식 형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오늘 말씀 주제를 하면 내가 형님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혼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형님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서 어떤 형제들이 소화를 잘 하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형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아 내가 형님을 제대로 소화해서 형제들에게 내가 중보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그렇잖아요. 사실은 저에 대해서도 누가 찌랄하면 아 김상도 그건 어떻고 저떻고 하면 많은 형제들이 그게 아니고 상도 진심은 이렇고 하면서 중보해 준다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제가 만나는 형제들 간증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형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서 그렇지 못한 형제들에게 내가 중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날마다 결혼하는 거죠. 관념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결혼한 것이 원래 우리의 결혼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로는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사람들과 벽이 없고 하나가 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우리가 또 그걸 표현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아멘. 저는 요즘 영식 형님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영식 형님을 겪으면서 내가 저 양반의 진짜 그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그걸 못해가지고 사실은 옛날에 이 목사님이 저보고 용환수를 따라가라 했거든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가지고 제가 대구 근교에 있는 모든 캠퍼스를 환수행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숙기가 없어가 그게 안 되더라고. 전화해가지고 살갑게 안 받으면요. 다시는 전화하기 싫은 거라. 우리 그 창세기 2세들 있잖아. 그마다 얼마나 제가 살만 나는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 모임이 안 오고 이러면 환수형은 끝까지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나는 그게 안 되더라니까. 제 분량을 넘어서는 거죠. 그게 안 돼요. 요즘 영식 형님을 보면서 내가 그걸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내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해서 이렇게 살아내시는 형님을 보니까 정말 그 달리 보이고요. 내가 형님의 그 진면목을 정말 형제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중보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들고 제가 그렇게 살아야 또 누군가가 또 저를 보고 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고 또 형제들에게 중보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사실 결혼 생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육신적으로도 내가 결혼해 보니까 자매하고 너무 다르잖아. 처음에는 막 불꽃 같은 연애를 하고 우리 자매하고 내가 6년 7년을 연애하다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보면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많은 갈등을 겪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형제들을 잘 모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고 뭐가 달라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탄의 송사에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옛날에 누가 하더라? 그리스도가 왜 방주를 지을 때 방주 그
판자와 판자 사이를 칠하는 역청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옛날에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방주가 건축되는 것처럼 교회가 건축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멘. 우리가 한 형제 한 형제에 대해서 쉽게 말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없는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죠? 우리도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 뭐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은혜를 갚으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보하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정말 육신적인 결혼을 예표로 해서 이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연합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남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여한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정말 내 자신으로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멘. 앞으로도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인생을 이렇게 형님을 따라 뭐 형님뿐만 아니라 순택 형님이나 뭐 상근이 형님이나 교회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사시는 분들 본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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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안 그래도 상도 형님 간증 들으니까 내 간증 끝나고 승목이 해라 이렇게 해주신 상도 형님 계셔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고 안 그래도 6시쯤 돼가 안 그래도 영식 형님께서 제 카톡에 승모 1위 들어오느라 하면서 문자가 왔었는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 사실 말씀 듣기 전까지만 해도 상도 형님들 말씀 간증 듣기 전까지만 해도 할 말이 없었는데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뭐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참 이끌어내는 상도 형님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 형님 표현 중에 여기 8번째 가나의 혼인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도 형님 간증을 들으니까 참 내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 형님 말씀 중에 가나라는 갈대라는 의미고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인생을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그 제 인생이 그 갈대 같은 인생으로 깨지기 쉬운 그런 인생으로 내가 태어났고 근데 그런 그런 인생에는 꼭 있어야 될 게 정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를 잃어버려 그 인생이 참 복이 안 됐는데 상도 형님이 정말 폭포수 같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잔치가 되는 형님의 고백을 들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 주신 그 이 복된 그 축복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힘들었구나 하는 게 형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아지죠. 우리 앞에 상도 형님이 그 형제 자매들의 내가 중보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참 제 앞에 하나님과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을 제게 이렇게 흘러 보내주시는 형님이 계신 게 감사하고 이보다 정말 가장 하나님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제 앞에 있다는 게 참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많으니까 인생이 복이 안 되고 인생이 점점 골더라고. 근데 참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앞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이런 인생이 되는데 내 인생이 잔치가 되고 참 이게 복이 된다는 게 참 너무 비밀인 것 같고 오늘도 참 저도 이 복된 하나님과 사람이 참 연합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참 누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참 이런 세계 안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그 정말 잃어버렸던 이 참 혼인 잔치를
다시 찾게 해주신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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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 목사님 차례입니다. 아멘. 권은희 이모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나보다. 권은희 이모 하실래요? 권은희 이모 하셔. 목사님 먼저 하셔도 되는데요. 권은희 이모 하시고 내가 할게. 아, 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상도 오빠가 저를 의식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하면서 안정하신 것 같은데, 저 말씀 들으면서 3분의 1은 좀 부정적으로 다가왔어요. 저 비혼주의자인데 간증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영시 오빠는 새마을운동 세대잖아요. 새마을운동 세대.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4.7년 새마을운동 세대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동할 때 74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시대였고, 그때는, 제 세대 때에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던,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거의 100명 이상? 100명 가까이 한 학급에 70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씨가 뿌려져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자신의 생명을 표현하기 위한 그 땅인 존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땅인 사람이 필요한 절대적인 그 찾으심과 갈망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그 땅에 지경이 있어야 그 씨가 뿌려져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시간이 안 맞으니까 뭐 이제 뭐 그 예배 집회 시간에 대해서 막 불평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씨라는 그 말씀은 여기서 듣던 저기서 듣던 씨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만, 그 씨를 심어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지경이 있어야 되고 자기 땅 그 지경 안에서 심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말씀의 씨를 받아서 1년 2모작을 할 건지 1년 1모작을 할 건지는 그 사람의 그 생활 어떤 패턴의 그 능력이겠죠.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근데 요즘 세대에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지만 부동산이 말도 못하게 치솟거나 급락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에는 자기 결혼을 해서 누릴 만한 그 지경이 형편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새마을 운동 때에 결혼하셨던 분들이 요즘 시대에 뭐 결혼을 못했느냐, 뭐 결혼을 못했니, 애를 못 낳네, 그거 가지고 비판하시면 안 돼요. 세대가 틀리고 요즘 보시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상도 오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건 좋은데 비유를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비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비혼주의자이지만 저는 다 알다시피 근원이랑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근원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원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영식 오빠도 자신의 인생 통해서 여러 번의 고통들이 있었잖아요. 청년 때도 그렇고. 저도 정말 죽을 사람이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영식 오빠가 그 두 따님하고 어떤 심한 갈등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근원이 인생 안에서 경작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를 찾으시는 그 구원의 대책 그리고 내가 이분의 내가 하나님의 근원 안에서 내 존재 자체를 회복하지 않았으면 저도 내 양 날개 현실 세계 안에서 내 양 날개를 꺾었던 그 아버지는 그때부터 저는 죽을 때까지 원수였고 보려고 내 날개를 꺾은 사람은 원수가 살면서 내 인생이 되어진 내 인생을 알아차리고 나서야 그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이 존재 이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신 분이었구나 하게 되었거든요. 아멘. 사실 이걸 우리 박희성 목사님이 저를 안 시키셨으면 간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비혼주의자가 무슨 간증할 자격이 되나 그랬는데 솔직한 얘기 저도 이제 상도 오빠처럼 그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이외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비판을 하시니까 거기에서는 제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살고 있거든요. 아무 부족함이 없고 정말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근원이도 회복하고 나도 회복하고 부모님 관계도 회복하고 모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쓸 수만 있다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상호.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결혼에 관한 혼인잔치 집의 기쁨이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 정도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성경에 형님 말씀 중에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결혼에 관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결혼에서 시작해가지고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배울 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하고도 신성한 영원한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배웠어요. 회복에서 거룩하고 신성한 영원한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정말 저는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성한 로맨스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데가 그 아가서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소로몬과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아가서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상도쌤 간증을 들으면서 아, 우리 상도쌤은 진짜 그 결혼 생활 가운데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은 뭔가 있기는 있는데 저게 어디서 나오지 하는 그런, 옛날에 그 간증을 들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간증을 들으니까는 아, 이분이 그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런 간증이 나오는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오늘 포도주 잔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잔치가 즐겁고 흥겹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먹어보지만 와 이래 맛있노 딱 이래 나오잖아요. 처음에 포도주하고 그 맛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는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원래 잔치집의 기쁨 있었는데 떨어지고 나서의 초상집 같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회복한 그 잔치집의 분위기를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여기에 맞추면은 우리 상구쌤께서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게 얼마나 기쁘냐. 이것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 연합 안에서 실제로 결혼 생활을 맛본 사람 있습니까? 아마 우리 영치 형님도 그렇고 상구쌤도 그렇게 간증을 늘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어떤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실제로 누린 거는 솔직히 대국 교회, 물론 처음에 제가 17살 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서는 그때는 뭔지 모르게 그런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걸 느끼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정리는 안 됐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었지만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그 기쁨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뭐 사는 것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다 힘들었었는데, 이열의 목사님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했을 때 다시 이제 전에보다도 다른 어떤 기쁨과 감동을 제가 회복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멘. 이 예수만 전하면은 인생은 누구나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겠구나.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와 결혼한 거잖아요. 그 연합된 것이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했으니까, 그 연합이라는 그거로 풀어서 해석해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결혼한 삶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한다면은 둘째 포도주 맛을 보고 그 연회장이든지 그리고 그게 초청받은 손님들이
다 그 맛을 보고서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놓냐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신랑으로 남편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안 행복할래야 안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아멘. 안 보이고 영으로 와 계시니까 이 말을 알아듣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열어주시지 아니한다면은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일한 신랑, 유일한 남편, 유일한 나의 구세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론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뭐 기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알았다, 발견했다, 뭐 그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야 정말 예수가 나의 유일한 신랑이다.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증거하고 그렇게는 제 경험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목회자 있으니까는 그 기쁨을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뭐 그 목회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내 인생에 만족해. 이 한 분으로 만족해. 이 한 분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 뭐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는 이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신랑이고 남편이고 난 이분만 사랑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분이 나의 최고의 내가 사랑하는 분이야. 이렇게만 고백한다면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또 2PM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또 해 나가실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어제 다 아실 건데 그 윤정종 목사님하고 허봉도 목사님 그 11시에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저도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있다가 또 뭐 결혼식 때 축의금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제가 장성에 가서 어제 이제 점심 같이 이제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왔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이건 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구원과 사랑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진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입사람을 처음 만나서 어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런 진한 고백을 내 평생에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난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그런 말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진하게 한번 내 인생에 그렇게 고백하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그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아멘. 결국은 다른 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된 그 삶만이 영원히 남고 그리고 진짜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잔치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이전에 그 어린 양 혼인잔치는 다른 각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 단장되어서 진짜 어떤 결혼식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주의 최고의 결혼식이라고 뭐 우주의 최고의 결혼식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영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이기 때문에 뭐 상상할 수가 없지만은 어떤 최고의 결혼식 그게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되어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면 형님이 그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인생의 목표가 확실히 정해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표,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단장되어서 신부로 서는 것, 이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2PM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지 않을까, 반드시 축복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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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박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근원이 간증에 대해서 아멘하고, 저도 근원이 이렇게 간증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알아지는 것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제 인생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우리 모든 인생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리 인생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에는 그 인생의 기쁨이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각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학창시절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맛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한 45년 고3 때 고1 때 장로교 창조주 하나님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고3 때 나를 사랑하다 죽고 부활하신 생명 주는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좋은 포도주가 되셔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잔치가 되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이 얘기구나 라고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아마 사도 요한 형제님이 자기 이 얘기를 이렇게 자기 그 생명을 체험한 자기 인생 얘기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이 가나 혼인잔치 이 표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정말 각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에서 물로 포도주가 변하던 부활 생명으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더 좋은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잔치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요한 형제님 이야기였고, 또 영식 형님의 자기 인생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포도주 진정한 기쁨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바로 죽고 다시 나 부활 생명으로 함께 모여 이렇게 포도주를 나눈 이 자리가 하나 혼인 잔치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줌으로 모일 때마다 정자에 모일 때마다 좋은 포도주이신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누림이 바로 잔치고 기쁨이고 안식이고, 결국은 이 생명은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 인생을 죽고 부활한 생명으로 관계를 회복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의 실제인 몸된 교회 안에서 이 포도주이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세계로 불러진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형님 이렇게 헤브론 동산 이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오늘 가나 잔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시는 형님 자신이 직접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공급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오늘 저녁 모임이 가나 혼인잔치 오셔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을 좋은 포도주신 당신으로 잔치는 인생으로 기뻐 춤추는 인생으로 변화하신 주님이 너무 놀랍고 오늘 또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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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 뭐 간증하실 분들 없죠? 듣기만 하겠다고 대부분 그러시니까. 다른 그러면 분은 예. 누구 형님 불러내실 분 있으면 한번 불러내고 있어. 영미가 혹시 영 강금수 누님이 요즘 듣기만 하시대요, 한동안. 그래. 센트루스 영민 없네요. 나갔네요. 아까 들어온 것 같은데. 바쁜갑다, 아침에. 음, 그 10시 20분밖에 안 돼가지고 좀 일찍긴 한데, 원래 줌 예약할 때 10시까지 딱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10시에 마친 적은 없고 맨날 10시 반, 40분, 50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음. 비교적 일찍 10시 20분입니다. 우리 마치고 또 내일도 있고 모레 또 주일도 있으니까 영식 형님 특히 체력 보충 좀 해서 잠 좀 주무시고 워낙 돌아다니시느라고. 그리고 아까 미라가 간증을 조금 하면서 첨언을 한 부분이 있어서 비혼주의 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고 누구에는 적용 안 되는 그런 편협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고자된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경륜인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누리자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정, 세계 사정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조금 언급했던 부동산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인연, 어떤 생각이 문제였지.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TV를 자매랑 잠깐 보다가 군인 부부인데 오둥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길러요.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는 부부였어요. 두 사람 다 군인이에요. 그런데 연애부터 출산, 힘든 육아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일어난 그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듣는데, 이야, 요즘 세대에 별난 가족이 있구나. 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새마을 시대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어긋났어요. 아멘. 왜냐하면 선악과가 들어와가지고 그 결혼이 판토났잖아요.
시대와 나라와 형편과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과만 해결되면 부동산도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제도도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해결이죠. 그래서 어차피 세대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게 또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에게 공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자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나안에서 첫 혼인집의 그 세포도주 역사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하는 그 마지막 그 장면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다 나누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갈망이죠. 그래서 아멘. 우리에게 오직 생명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가 이루어지고 몸이 이루어져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어디 갔노? 그는 이모 나갔나? 아, 녹화돼 있으니까 보겠지 뭐. 예. 예, 그럼 오늘은 좀 너무 일찍 맞으려니까 좀 서운하긴 하네. 10시 25분. 맨날 길들여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앞으로 테오필을 불러야 되겠다. 테오필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데 10시 되면 딱 칼같이 맞추려. 저는 시간이 늦은 줄 알고 그냥 짧게 했는데. 그래. 맨날 이렇게 시간이 오버되니까 그 신기하네 참. 아이고 가정도 안 하는 게 뺀질뺀질해. 화면 아이고 미화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 짧게라도. 시끄러워 죽겠네 그 가시나들 진짜. 간증해야 된다 그래도 누나. 예, 짧게라도. 나중 포도주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 이리 반갑노? 근데 누나 미아 누나 들어오니까 왜 이리 반갑노? 우리 지금 수다 떨다가 언니들 어서 주무시고요. 저는 이게 오늘 말씀 예습했거든요. 예습했는데 논이라고 간증을 못했습니다. 간증을 못했고 다른 것보다 물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물 같은 인생이 아니죠. 막 그 오물 덩어리인 인생에 그 예수 생명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 누군가 해주시는 그 포도주 마시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 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아멘. 아까 오빠 아멘. 말씀하실 때 찬양이는 그 생명으로 낳아서 키운 다른 애들은 율법으로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 두 아이는 그런 것처럼 저는 하나인데도 내가 이 다른 생명이 없을 때는 내가 내 안에 나오는 그 오물 같은 그 생명으로 그 선악의 생명으로 아이를 키우다가 내게 새로운 생명이 와서 우리 겸이랑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니는 본분을 망각하고 뭐 애들 놀러 왔다고 수다 떨고 거기서 그럼 되나? 진숙이하고 성희하고 선희하고 와가지고요. 지금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지여. 이것들이 진짜 연구소가 무슨 다음에 한번 오세요. 초대하겠습니다. 미아 누나 근데 성희는 오늘 왔나? 성희 왔어. 어제 영덕 갔다 가더만 오늘 또 왔나? 영덕 갔다가 오늘 왔어. 그랬구나. 네. 야, 연구소에 삼겹살 냄새 배긴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 주 박 목사님 오시면 삼겹살 대접하겠네. 뭐 여러분이 오시면 대접하는데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먹으면 너무 맛없잖아요. 여러분 오시면 또 먹죠, 당연히. 그럼 함께 가자. 응? 예, 오세요. 음. 네, 또 편히 주무시고 내일 또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